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쉬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쉐이데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는 자는 다른 미래를 만난다. 지금 준비하는 자는 다른 미래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성경을 강해하면서 예레미야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릇 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힘 의지하면 승리할 텐데 왜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울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받은 상처, 내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고통과 고난, 그것들을 헤아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쯤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질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내가 이룬 성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하나님, 내가 허리도 졸라매면서 아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내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도와주시더니만 내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나에게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진 힘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실래요? 내가 기도하면 직장을 주실래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사업의 복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 의지하면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나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의 힘을 의지하는 걸 회개하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회개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시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을 리셋,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왕인데 자존심이 있지 왜 나보고 항복하라는 거야? 저 매국노인 에르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라. 저 사람은 민족의 용기를 꺾고 민족의 소망을 배신한 자다 라고 해서 에르미야를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의 말만 들으면 에르미야는 매국노요, 민족의 용기를 꺾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민족을 배반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민족의 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회개의 타이밍을 이제 지났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였으므로 이미 실패가 눈앞에 있는데 그 실패에서 좌절하지 말고 항복해라.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의 살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도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항복하라 이 동사에 마음이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항복은 내 사전에 없는 단어야. 항복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단어지. 그러고 해서 그 단어에 꽂히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단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모든 이성이 멈추고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감싸안고 그 다음부터 관계를 막 깨트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랑 대화를 나눌 때 만약에 제가 이제 혀가 짧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혀가 짧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린 시절에 말도 더듬고 발음도 좋지 않아서 놀림도 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대화를 나눌 때 제가 편한 관계, 아내와 편한 관계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면 발음이 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목사님, 긴장이 떨어지셨어요. 혀가 짧으니까 발음이 세네요. 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설교자니까 항상 발음을 정확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또박또박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혀가 짧아서라는 말에 딱 마음이 걸려서 뒤에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혀가 짧지만 말을 또박또박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런 다음에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인데 말을 아무리 해도 혀가 짧다는 말에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내가 핸디캡이라고 느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등장하면요, 그때부터 그 단어를 통해서 내 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추억을 따라가고 상처를 따라가고 딴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설교 들을 때에도 혹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래, 내가 옛날에 가난했지, 풀죽도 못 먹고 고생할 때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 생각은요 그 가난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가난은 상처의 단어이기 때문에. 자,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항복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데 항복이란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확 상해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듣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항복하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이, 여러분, 이 항복이라는 것,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해, 내려놓지 못해, 자존심 때문에 그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나를 파괴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타인이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걸 보겠습니다.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헬스클럽을 등록을 하고 3개월 동안 운동을 해야지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해요. 나가기가 싫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보이면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많아서 운동을 못 하겠어. 그리고 평소에는 아프지 않던 무릎의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오늘 내가 운동하면 무릎이 상할 것 같아. 그러면서 바쁘지도 않은 사람이 하루 종일 내가 바쁘다고 느껴지면서 나는 너무 바빠서 오늘 운동하지 못해. 결국 3개월 이용권 끊고 한 번도 안 가고 헬스클럽을 못 가는 거예요.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점점 망가지는데 타인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술과 담배를 먹는 세상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어야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누구를 위한 결단입니까? 자신을 위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나를 술 마시게 하느냐? 타인이 술을 딱 따서 내 입에 넣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술병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내 손으로 술을 마셔요. 내 손으로 담배를 잡고 내 입에 갖다 대고 담배를 핍니다.
내 폐를 망가뜨리고 내 간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알코올 중독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반대로 나를 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죽이는 것으로 설명해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습관을 죽이고 나의 잘못된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회개는 내 인생의 세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가둬놓고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내 자신을 이기고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생각,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항상 바쁘다고 말하지만 단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나의 영적인 게으름, 항상 바빠라고 말하지만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놀기나 하면서 맨날 자기나 하면서 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투자하지도 않는 나, 책을 한번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지만 책 한 권,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나, 나를 성장시키나 성숙시키면서 애쓰지 않는 나.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바쁘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나를 정복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나를 정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찌들어 있는 나, 육신의 생각에 짓밟혀 끌려다니는 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정복하였을 때 그는 내 자신을 혁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회개를 통하여, 돌이킴을 통하여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체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땅을 하나 팔려고 할 거다.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 땅을 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성경적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여 1년 반 동안 풀죽도 못 먹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여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고 온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땅의 소유권도 빼앗길 그런 위기입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은 풍정등화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에게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사촌이 와가지고 고향 땅 아나돗의 땅을 팔려고 할 텐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이 두 번째 대제를 설교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땅을 사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오늘 응답 받았어, 우리 목사님이 땅을 사란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부동산 계획을 덜컥 가면 전 책임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는데 주식을 사란다. 주식을 사면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땅을 사라는 말도 주식을 사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땅을 판다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와서 땅을 팔려고 하니 무슨 돈으로 땅을 사요? 내가 또 바깥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계좌이체 할게 번호 불러 이럴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계좌이체도 못해요. 고대 시대입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또 땅을 사죠. 근데 이때 자기의 사촌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텐데 너는 그 땅을 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버전을 하자면 내 회사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사촌이 와가지고 내 회사 좀 살리겠다고 부도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주식을 좀 사달래요. 누가 그걸 삽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사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경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투기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상하네,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나도 자기 고향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네게 있으므로 이 땅을 사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신 것이 성경적인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권을 주신 그 제비보다 얻은 땅에 우리 지파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어느 땅에 살면 그 땅은 절대로 누구에게는 팔아서는 안 돼요. 만약 내가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은 7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 이용권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그 땅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만 준 땅이니까 다른 지파가 사면 안 돼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서는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고 상대방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 같은 집안끼리는 땅을 수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7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이제 같은 집안 사람이 와서 땅을 사달라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그 땅 필요 없는 땅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땅인데 그 땅 사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땅을 삽니다. 얼마 주고 사느냐? 성경 말씀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성경 말씀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은 17세겔이라 있습니다. 은 17세겔은 은 11.4g이에요. 은 11.4g.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은 시세. 오늘날 은 시세가 11.4g이면 얼마냐 했더니 26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30만 원에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제안한 겁니다. 자, 이 땅을 팔려고 하는 사촌도 상식이 그래도 없는 사람 같은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무슨 돈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에서도 가질 수 있는 돈이 한 30은 있을 것 같다 라고 들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바벨론이 침공하면 휴지 조각 될 텐데
이 땅을 30만 원이라도 팔아서 내가 잠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3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수중의 돈을 보니까 30만 원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 17세겔을 줘서 이 땅을 산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사지 않고 뒤에 말씀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아멘. 자, 성경을 쭉 읽어야 되는데 우선 두 구절만 읽었어요. 자, 주먹구구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에레미야는 뭐 은혜로 하자 이런 거 없어요. 분명하게 계약을 하는데 은을 줄 때 17세겔을 대충 주머니 있는 돈 준 게 아니라 저울을 달아서 정확하게 17세겔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 때도 덜 주거나 많이 주지 않았어요. 정확한 가치를 줬어요. 그리고 매매 증서를 2개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매 증서를 2개를 쓰는데 하나는 법원에 보관할 것처럼 밀봉해가지고 보관 장소에 넣어서 누가 이 땅은 당신 땅입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하기 위한 확인용으로 보관 장소에 봉인된 증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증서, 그게 뭐냐면 평소에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보여주기 위한 열람형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2가지 등기 서류가 있는데 하나는 등기소의 보관용,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용라고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서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 소유권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보세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에레미야는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바보 같아요. 아무도 안 사는 절망의 시대에 아나돗의 땅을 삽니다. 이거 바보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는 계약을 합니다. 은을 줄 때도 저울을 달고 증서를 쓸 때도 2개의 증서를 쓰고 뒤에 보니까 증인까지 세워요. 그래서 이 아나돗의 밭은 누가 뭐라 해도 에레미야의 밭이에요. 자,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레미야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세상에서 하듯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염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 계약서 잘했지만 이거 곧 휴지조각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2절 같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14절 15절을 밑줄을 잘 긋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 문서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토기에 잘 숨겨서 보관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 땅에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그 토지 증서를 보여주어서 이 아나돗의 밭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음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이 뭐냐? 만약 그때가 오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집이 한 채 요즘 얼마죠? 노은동 제일 싼 아파트가 3억
7천, 5천이랍니다. 뭐 100번 양보해도 1억이 훨씬 넘죠. 밭은 또 어떻습니까? 포도원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포도원은 인삼밭과 같이 아주 고가의 부가가치를 상출하는 밭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사기 위해서 아합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을 정도로 포도원은 누구나 탐내는 보물단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분홍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포도원은 아무런 데에서나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비옥한 땅, 농사지기에 적합한 땅에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30만 원 주고 산 땅, 17세계, 은 17세계를 주고 산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하여, 밭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잘못 오해해서 부동산 투기의 말씀 이해하면 참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기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가 다 망했대요. 공부는 뭐로 하냐? 나라가 망했는데. 기도는 뭐로 합니까? 지금 시대가 암울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장사는 왜요? 지금 자영업자 다 망하는 거 안 보입니까? 시대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장사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냥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있는 거나 잘 지키고 사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난리에 소문이 있고 모두가 다 망한다고 말하는 그때에 너는 믿음으로 순종의 땅을 사라. 너는 믿음으로 순종의 땅을 사라. 네가 순종의 땅을 한 평이라도 사면 그 순종의 땅이 나중에 너의 집을 짓고 너의 밭을 세우고 포도원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난리의 소문이 있고 환난의 소문이 있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너는 믿음으로 순종의 땅을 사라. 그러면 내가 그 순종의 땅 위에 너의 집과 너의 밭과 너의 포도원을 세우리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일수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려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그 순종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종의 땅에 뭘 허락하십니까? 집과 밭과 포도원인데, 이걸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집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인생에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씨를 씨에서 심었을 때 50배, 60배, 100배를 결심했고 그 인생에 양식을 공급하는 양식의 공급원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잔치의 음식에 쓸 수 있는 포도주를 얻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통로를 허락하신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세상이 아무리 장사하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공부해서 소용없다는 말을 할 때에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게 주어진 은 17세겔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 17세겔, 170세겔이 아니에요. 은 17세겔. 에레미야가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감당할 수 있는 은 17세겔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은 꿈꿀 수 없는 다른 미래를 에레미야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다윗에게 은 17세겔이에요. 아니, 물맷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네요. 다윗아, 네가 골리앗과 싸워라. 하나님, 제가 키가 작아요.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랬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 하나지만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시니 주여,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주여,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때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만 제대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요 물맷돌로 던져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은 17세겔과 같은 물맷돌 가지고 별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사자를 맞히는 게 쉽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을 맞추는 게 쉽습니까? 골리앗을 맞추는 게 쉬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는요, 나를 맞춰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잽싸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김새를 보셔. 사자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골리앗이 무섭게 생겼습니까? 사자가 더 무서워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사자 이빨 보십시오. 골리앗이 아무리 흉측하게 생겼어도 이빨이 이렇게 막 나옵니까? 갈기를 보세요. 막 갈기. 그런 사자를 돌멩이를 던져 죽였는데, 그런 사자와 곰을 잡아다가 죽이던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고, 다윗아, 너 저희 철물점에 가가지고 창 한 자루 사서 그 창으로 던져서 잡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다윗에게 은 17세겔은 물맷돌이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 배가 줄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제자들이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 한 제자는 나와서 뭐라 합니까?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더니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남자만 5천 명이 먹으려면 떡이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한 개씩만 해도 5천 개가 필요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만 먹으려도 5천 마리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렇게 떡 5천 개, 물고기 5천 개가 필요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로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런 설교 들으면 아하,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하느냐? 내 수준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철저히 드려라, 하나님 난 너무 바빠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니네요, 이렇게 잘못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순종의 땅을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은 나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말씀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골리앗을 절대 쓰러뜨릴 수 없고 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못 먹여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평가하실 때는 아니야, 너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 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너는 은 17세계를 가지고 너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하냐면, 하나님, 내 판단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세상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승부하려고, 여러분 가진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옛날에 삼성이 얼마나 잘 나갔었냐. 코로나 때만 해도 삼성이요, 반도체 때문에 돈방석에 앉았어요. 평택이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평택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기를, 평택에 유입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잠자고 일어나면 막 평택에 집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젊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인구가요 가파르게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 반도체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들어가는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삼성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러자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요, 반도체 시장에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 최근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료조사를 위해 통화해 보니까 실제로 평택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요 그냥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가지고 텅텅 비고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입니다, 내 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술의 속도가 얼마나 눈부시게 빨리 지나가는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막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따라, 내 의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리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수준에 하나님 보실 때는 벅찬 것 같지만 아니야, 너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 충성해라. 예배할 수 있어, 예배해라.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하루에 12시간, 막 24시간을 쪼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안 바빠. 하나님, 저 바쁘다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시죠. 여러분의 환상, 청년들은 모바일 게임 하느라고 2시간, 3시간 나옵니다. 쇼츠 영상 보면서 1시간 넘게 이루고 있고, 어른들 성경 볼 시간이 전혀 없어야 한대. 유튜브 하루 시청 시간이 4시간. TV는 안 본대. 그 자랑 아닙니다. TV를 안 본다는 사람은 유튜브를 4시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시간이 없대. 지금 서울 강남에는 환갑잔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환갑잔치, 칠순잔치 왜 했습니까? 이유는 옛날에는 칠순까지 사셨다면 오래 사셨네요. 이제 남은 세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세월을 하고 싶은 거 잘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 그러다가 편안히 소천하서 이런 의미로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고장을 보다 보면 대개는 조금 빨리 가신다면 85세고 조금 장수하신다면 100세가 넘어가요. 그런데 강남 대치동은 120세로 자기의 평균 수명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120세까지 살 거야 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60세를 다시 태어나는 생일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60세 환갑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로 정하고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고 생일 파티를 한대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걸로 내가 120살까지 살 게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러면 120살까지 살아서 그 다음에는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120살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불지옥에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종의 땅을 사야 돼요? 천국의 땅을 사야 합니다. 천국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은 인생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백 평 땅을, 수천 평, 수만 평 땅을 갖고 있어서 내 땅 봐라 라는 사람들, 인생의 호흡이 끝나면 천국에 갔을 때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그 땅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만평 땅에, 지옥 땅이. 당신의 지옥의 형편 여기입니다.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땅을 준비해야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궁극적인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되어야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60세 환갑잔치를 다시 태어나는 잔치로 해서 나는 앞으로 60년을 건강하게 살 거야, 세길잔치를 연당하는데, 우리는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 중생의 체험이 여러분 인생에 천국의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여러분 인생의 땅을 사고 순종으로 천국의 땅을 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나중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짓기 위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매증서 2개를 항아리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자기의 법적 대리인 바룩이 등장하죠. 바룩은 자기의 법적 대리인이고 에레미야의 말씀을 녹취하고 써서 남기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룩에게 그걸 전달했습니다. 잘 보관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슬프도소이다 이게 마음에 걸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앞에는 슬픕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 이거를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많은 연구소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어요. 약속도 알았어요. 이런 뜻이군요 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 아무리 예레미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슬퍼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열악하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 나라가 무너질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찬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나의 믿음은 부족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 주여 말씀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엔진은 고장납니다. 기도는 믿음의 엔진을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어김없이 그의 가동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확신이 없어서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슬퍼요. 나는 불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도죠.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믿음 없잖아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 믿음 있는 척하자 믿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세요.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 못하겠어요. 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신 말씀은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었고 입이 얼어붙었고 손이 얼어붙어서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 고장나버린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고장나버린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을 다시 움직이십시오. 믿음 있는 척 쇼하면 여러분 영원히 못 고칩니다.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단 딱 내리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믿음 주세요. 저 믿음의 엔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아무리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미래를 여십니다. 지금 준비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미래는 달라집니다. 절망의 미래가 아니라 소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무릎 꿇으세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땅을 확보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의 땅을 한 평 사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의 땅을 여러분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미래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